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창세기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을 보다가 마구 치밀어 오르는 형제의 정을 누르지 못하여 급히 울 곳을 찾아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울고 얼굴을 씻고 도로 나와서 그 정을 누르면서 밥상을 차리라고 명령하였다.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은 요셉에게 상을 따로 차려서 올리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요셉의 집에서 먹고 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렸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은 상에서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을 같이 차리지 않은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갖고 반드시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 반드시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양식을 구해와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던 야곱과 또 그 집안의 아들들에게 다시 양식이 모자라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구해온 모든 양식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양식을 구해오라고 말하게 되지요. 지금 이집트에는 시므온이 포로처럼 잡혀 있고 또 다시 이집트로 가려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루에서 발견된 돈에 관한 내용도 이번에 만약 다시 애굽으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것도 오해받지 않도록 또 잘 설명해야 되는 2중, 3중의 문제들이 지금 아들들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이었는지 야곱의 아들들은 양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말하기 전까지 움직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다그치자 그제서야 겨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겨우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다시 이끄십니다. 두려움에 꼼짝하지 않으려는 야곱의 아들들을 또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알고 주저하는 그 아들들을 몰아붙여서 다시 행동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려 하지 않는 이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일을 하십니다. 두려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으려는 이들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붙이셔서 그들을 움직이게도 하신다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야곱의 아들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몰아가셔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성경 속에도 마지못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른 선택의 길이 없어서 순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이 가장 좋은 예 중에 하나이지요.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면 나병을 앓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낫기를 바라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줄 생각도 하지 않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엘리사의 이 퉁명스러운 대접에 화가 난 나아만은 발길을 돌려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바로 그때 곁에 있는 종들이 말리고 강권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나아만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고쳐지지 않았던 그 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마지못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그 순종의 행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지못해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엉겁결에 길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이후에 그의 가문과 자녀들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신실한 신앙의 가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형들도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니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니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어쩔 수 없음의 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쩔 수 없음과 부득이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경우를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 벗어나고픈 현실들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쩔 수 없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삶 가운데 뛰어들어서 정면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버지에게 등 떠밀려 이집트로 향하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에 도착하여서 혹시 모를 화근을 없애기 위해 지난번에 자루에 담겨 있었던 돈 문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마치 자신들이 도둑이 되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잘못 이야기하면 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잘 설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이 일이 매우 호의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했던 일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처럼 잡혀있던 시므온도 안전하게 풀려나고 막내인 베냐민도 이번에 데려왔기에 지난번에 그 간첩 혐의도 해소가 됩니다. 고향에 있을 때 그렇게 걱정했던 모든 일들이 막상 이집트에 와보니 너무나도 순적하게 잘 풀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막상 현장에 가보면 별일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하지, 저러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불안이 되고 그 불안이 더 큰 불안을 가져오고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는 그런 악순환들을 우리 모두가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앞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장으로 뛰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뛰어드신 그 성육신처럼 그렇게 현장에 뛰어드는 그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삶을 관조와 관찰로 대체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만치 떨어져서 구경하고 관람하고 품평회를 하는 것으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죠. 신앙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소위 간증이 있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간증이 있다는 것은 신앙으로 살아낸 현장이 있다는 것이고 그 현장에서의 신앙의 고군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신실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 뛰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피하고 싶은 상황, 반복되어서 이제는 해결책이 없는 듯 보이는 그 상황에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한 주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쩔 수 없음의 상황을 통해 움직이지 않으려는 우리들을 당신의 계획과 섭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끄실 때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현장에 뛰어들겠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